2026년 4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서 아수르 사람과 루드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밧옅이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드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이루어진 약속, 이어진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내 인생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나갈까?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죽었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리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나누어 주지만 이삭과는 분리하여 살게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재정 정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어질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의 결단이었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자기 감정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정리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가
갑작스럽게 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준비할 그때도 있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가 이어가지 못하면 뭔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에 묶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다음으로 이어지느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에는 분명하시면서도 각 사람의 삶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도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말합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이삭에게 복이 이어졌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 붙들고 있어야 할 것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책임감 없이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 나가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 또 우리를 통해 이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